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1쪽에 있습니다. 8절부터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 다니엘은 구약 성경 창세기의 요셉과 함께 그리고 또 열왕기의 솔로몬과 함께 지혜의 상징입니다. 다니엘 하면 지혜로운 자, 현자, 지혜자, 그런 이름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 1장 17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으니 그 중에서 특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청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23절, 2장 보시면 2장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을 하죠. 14절 보시면 5장 14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무엇이 있습니까? 비상한 지혜가 있도다. 다니엘은 지혜로운 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이 지혜와 총명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의 종류에 대해서, 어떤 지혜인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졌던 지혜가 어떤 종류인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또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저희들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째로 다니엘의 지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 다니엘의 지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지혜하면 지식이나 기술을 가리켰습니다. knowledge 아니면 skill, 이것을 지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사람에게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지혜라는 단어가 사용된 첫 번째 예가 우리 출애굽기
36장에 나오는데 두 사람이 나와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가리켜 지혜롭다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왜 그들을 지혜롭다고 표시했냐 하면 그들은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성막의 천을 어떻게 짜는지, 모양 패턴은 어떻게 하는지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요. 또 지혜함은 성도 여러분, 누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까? 솔로몬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바의 여왕이 그 먼 곳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는 친히 찾아와서 그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열왕기상 10장 3절,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대답했습니다.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다 대답했습니다. 잠깐 기다려 하면서 구글을 설치하지 않고 묻는 말마다, 질문마다, 문제마다 다 풀고 다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시바 여왕이 감탄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말하냐 하면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이때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지혜란 백과사전적 지식입니다. 브리테니커 한 세트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장학 퀴즈나 제펄디 퀴즈 대회에 나가면 솔로몬은 당연히 1등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0절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본문을 주목해서 보시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시바 여왕과 똑같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던졌는데 다 대답합니다. 그 지식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수능 시험에서 전국 1위, 바벨론의 SAT 시험에서 전국 1위인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이 사모하는 세상의 지혜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전부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력, 돈을 잘 버는 방법,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기술, 거래를 잘할 수 있는 처세술, 세상의 지혜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지혜를 이런 세상적 수준에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혹시 10년 전쯤에 자녀를 이렇게 공부시키느라 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국의 상황이든 여기든 같을 것 같아요. 한 10년 전쯤에 한국에서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그런 공부 방법이 대유행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최고의 명문대 출신의 전도사님이 다니엘서에서 힌트를 얻어서 소위 신본주의 학습법이라고 해서 책을 썼는데요. 그 당시에 그 책이 한국 사람들에게 2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 좁은 시장에서 20만 부의 기독교 책이 팔렸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책이 불티나게 팔리고 다니엘 사관학교라는 학교가 설립이 되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학원들과 학습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선풍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설립자의 의도야 어찌됐던지 간에 학부모님들은 단 하나의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어떤 소망일까요? 내 자식을 명문대에 보낼 수만 있다면 하는 그 하나의 소망을 품고 다니엘 이름이 붙은 곳으로 달려갔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지혜를,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지혜를요, 또 그들의 총명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본토 사람들과 경쟁하여 엘리트가 된 그것으로만 이해하면 오늘의 말씀을 잘못 푸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 자신의 젊음,
자신의 목숨,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절대적인 순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본문 8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17절과 20절의 말씀,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다른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좋았더라 하는 말씀에, 오늘 이 말씀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8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기 영혼을 순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요리조리 다니며 길을 찾아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인생을 살다가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꿋꿋하게 온전히 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바벨론을 통과해가도 자기의 영혼을 순결하게 지켜나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이들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이들의 지혜와 총명은 바로 거기에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설령 모든 성공이 달아나고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여태까지 쌓아올린 세상적인 명성과 업적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되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해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초월하는 참된 지혜는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크게 보여서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향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의 결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를 정의하여 반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1장 7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지식이 나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비록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를 정도로 세상적 배움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 한 세대, 두 세대, 윗세대들 보시면요, 우리 시골에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시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여성들의 교육을 시키지 않은 시대에 태어나셔서 세상적 지혜가 전혀 없었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배움이 없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으면서 한글을 깨닫기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을 사랑하는, 난 놓고 설령 기억자를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섬김이 없다면 그는 아주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인 것입니다. 설교 때마다 제가 잘 인용하는 우리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성도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이 부자는요, 그 당시에 대규모 농사를 지을 줄 아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규모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었어요. 농업적 지식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한 해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앞도 내다볼 수 있어서 자신의 창고를 더 크게 투자하는 그런 투자의 귀재였습니다. 거기다가 인생을 즐길 줄도 알았어요. 뭐라고 말하나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이 부자는 성공에 이를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나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떻게 부르시지요, 성도 여러분? You fool! 너 어리석은 자요. 이 우매한 자요. 지혜와 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의 결단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을 섬길 것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 바벨론의 신민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의 지혜는 인격적 열매로 나타난 지혜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인격적 열매로 나타난 지혜. 다니엘의 지혜는요, 인격적 열매로 나타난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는 반드시 인격적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의 IQ는 높아요. 똑똑해요. 처세술은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인격은 엉망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똑똑함이 사람들에게 덕을 가져다 줍니까? 인격은 정말 엉망이에요. 그런데 아주 스마트해요. IQ가 높아요. 어떻게 하면 요리조리 법망을 빠져나갈까 기가 막혀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면서 기가 막히게 이간질해요. 술수와 책략이 아주 뛰어나요. 잡히지도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인격은 엉망인데 이 사람이 지혜로워요. 이 사람의 지혜는 없는 이만 못한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과 악을 가져다 줍니다. 지혜는 반드시 인격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셔서 우리가 함께 생명의 산 말씀으로 쭉 다니엘을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다니엘의 겸손함에 성도 여러분 좀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흔히 옳은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요, 때로 자기 의로움에 휩싸여서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내가 옳은 일을 했다, 내가 옳은 일을 한다는 것 사실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다니엘 1장 8절에서 결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으니 아무도 내 앞을 가로막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요, 거칠어질 수가 있고 무례해질 수가 있고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변 가운데 믿음이 좋다는 사람, 예를 들어서 특별한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는 사람들에게서 성도 여러분 종종 봤을 거예요. 본인이 옳고 본인이 똑똑하고 본인이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성도 여러분 때로 굉장히 말이 거칠고 때로 굉장히 무례하고 때로 굉장히 교만한 것을 불행하지만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쭉 추적해 보시면 그는 지극히 겸손합니다. 지극히 겸손합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1장 8절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잖아요. 구했습니다. 환관장에게 명령을 하거나 나는 주를 섬기기로 했어, 알아서 하시오, 거칠게 말을 하거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asked for permission. 환관장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겸손히 다가가 환관장에게 자신의 생각을 겸손하게 말하며 허락을 구했습니다. 환관장이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자 다시 온유한 말로 제안합니다. 성도 여러분, 흔히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기의 옳은 일이 거절당하면 그 다음에 거칠어지기 쉬워요. 무례하기 쉬워요. 아니 나 안 해. 이런 구정물 같은 데서 나 집어쳐.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많이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신의 처음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기가 옳게 세운 처음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다시 겸손하게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다가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 12절 13절에 나오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는 지극히 겸손하고 지극히 온유합니다.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바로 다니엘의 이 태도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뜻을 세웠다고 그 올바른 뜻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는 감동을 할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그런 것에 감동받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우리 믿음의 백성이 믿음이 좋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굉장히 힘을 내고 하는 것에 이 세상은 그렇게 쉽게 감동을 받지 않아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믿음의 백성에게서 어느 곳에서 감동을 받냐면 그들의 겸손과 그들의 온유함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믿음이 어리고 믿음이 적은 자녀들을 다루는 부모님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내용으로만 강요하고 그것으로서 너는 이렇게 믿어야 돼 하는 것만으로 자녀들이 따라오지 않아요. 자녀들이요, 나중에는 깨닫죠. 나중에는 깨달아요. 아, 부모님이 정말 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러나 자녀들을 감동시키는 건 부모의 겸손과 부모의 온유예요. 아스부나스가,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보십시오. 그토록 거칠고 야만적인 왕인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이, 그리고 나중에 고레스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그에게 감동받는 이유는 그의 인격입니다. 그의 겸손함과 그의 온유함입니다. 이 장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의 꿈의 내용에 대하여 다니엘이 말할 때 절대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2장 30절 보시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내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6장에도 보시면 다니엘이 모함에 빠지지요. 시기하는 악한 무리가 다리오 왕에게 아첨하여서 조서를 반포하게 합니다. 30일 동안 금신상 외에는 절하는 자를 모두 다 잡아 죽이소서. 이때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듣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찾아 나서며 호소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에 맞서서 우리끼리 또 계략을 꾸미거나 또는 인간적인 힘을 의지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을 실행합니다. 늘 하던 대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IQ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인격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격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다니엘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 그의 사람됨이 전달됩니다. 그것으로서 세상을 설득하고 그것으로서 세상을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다니엘의 지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 모두 세상적인 똑똑함이 아닌 인격으로 드러나는 참된 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지혜는 현실에서 역사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현실에서 역사하는 지혜. 다니엘의 지혜는 현실에서 적용되고 역사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그저 멀기만 하고 고매하기만 하고 추상적이기만 하고 철학적이기만 하고 그래서 비현실적인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현실에 적용되는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뜻을 정했다고 아유 현실이 너무 더럽고 구정물 같아서 나는 현실을 떠나겠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인격을 통해 드러난 지혜를 추구했다고 수도원에 들어가 돌을 닦지 않았습니다. 참된 지혜는 진흙탕 같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는 유전 피러슨 목사님의 책의 제목을 빌려 말씀드리자면 현실에 뿌리 내린 지혜였습니다.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지혜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흘렸을 땀을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된 자들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학문을 통달하기까지 그들이 들였을 눈물과 땀의 성실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이 다니엘의 특징입니다.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그는 지극히 성실했습니다. 황관장 앞과 왕 앞에서 성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는 지극히 성실했습니다. 다니엘서가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요, 잠깐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순간의 기지나 재치나 영감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지극한 성실함입니다. 현실 속에서 그는 지극히 성실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이어가시면서 목수일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공소의 주인이 되셔서 손님을 맞고 그들에게 말을 하고 의자를 만들어주고 책상을 만들어주고 못질을 하시고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야, 메시아인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루해하면서 억지로 대충 언제 공생에 나가나 시간 가길 바라며 그렇게 목수일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한 성실함으로 못 하나하나까지 정성스럽게 박으시면서 최선을 다해 땀 흘리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의자를 만들어 주시거나 책상을 만들어 주실 때 가장 견고하게 믿을 만하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저 눈속임으로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슬쩍 예수님께서 그렇게 파셨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의 지혜의 사람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오늘 다니엘이 그러했고 그들의 지혜는 현실 속에 뿌리 내린 현실에 역사하는 지혜였습니다. 요셉은 종되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나 그는 언제 어디서나 성실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나 전사였을 때나 왕이었을 때나 자신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퇴하셨어도 세월을 아끼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만 권한이 주어졌을 때만 섬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배의 모본을 보이시고 후배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십시오.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다니엘 역시 소년이었을 때나 권력자의 자리에 앉았을 때나 권력의 뒷전으로 물러섰을 때나 그는 지극히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실한 자에게 임합니다. 그저 빈둥거리고 게으르다가 어떻게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뭔가 인생을 쉽게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현실의 삶 가운데 성실합시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나갑시다. 내가 너무 우둔해요. 세상을 잘 못 읽어요. 특별한 지혜나 기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해야 합니까?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인터넷이나 구글을 두드리지 말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사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학생이든 사업가이든 직장인이든 주부이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아둔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리스도 예수께 나와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디나미스, 하나님의 파워요, 하나님의 소피아, 하나님의 위즈덤,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처럼 일상에서 성육신하셔서 일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친히 체험하셨기에 일상 속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주신 학업 잘 감당하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사람들과 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제 입에서 떨어지는 말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참된 말을 얘기할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제게 맡겨주신 사업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사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놀라운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는 IQ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에서 나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지혜는 반드시 인격을 통해 열매 맺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지혜입니다. 저는 어느 무명 크리스찬의 시로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의 제목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주님, 저의 머리 안에 제 이해하는 곳에 살아주십시오. 주님, 저의 눈 안에 제 얼굴 가운데 주님 살아주십시오. 주님, 제 입 안에 제 말 가운데 주님 살아주십시오. 주님, 저의 마음 속에 저의 생각 속에 주님 살아주십시오. 주님, 마지막 날 제가 세상과 헤어지는 그날에 제 속에서 더욱 풍성하게 살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 눈, 입, 마음에 살아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 불신앙의 땅, 이 바벨론의 땅, 만몬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로 넉넉히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저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셨던 그런 지혜와 총명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제가 정말 목숨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이 땅의 백성으로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주를 바라보고 순결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하늘의 놀라운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험악하고 악이 많고 속임수가 득실거리는 이 바벨론의 궁전과 같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현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이 시간 한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1, 2분간 다 같이 하늘의 지혜를 간구하며 무릎 꿇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 2분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입술을 움직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하늘의 놀라운 지혜가 오늘 저와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를 사랑하며 뜻을 온전히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겠다는 아주 믿음의 굳센 결단을 흐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지혜가 인간적인 똑똑함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술책이나 계략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격적인 열매로 아버지여 주님 열매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니엘의 겸손과 그의 온유함을 본받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서 이 세상을 설득해 나가고